사도 바울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가르침을 주면서 몸으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 10가지를 열거했습니다. 성적인 문란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이것은 괜찮다 생각할 수 있을까 봐 음행, 간음, 탐색, 남색. 탐색, 남색은 다 동성연애와 관련된 건데요. 탐색은 이제 여자처럼 행하는 거고 남색은 이제 남자처럼 행하는 거고 모든 이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제 7장에 와서는 이제 결혼에 대한 조언이 나오는데요. 이 역시 많은 경우의 수를 들어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유치원 아이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 안 하면 그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빠짐없이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들어서 다 말합니다. 결혼했지만 금욕적으로 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나 남편을 버리려는 경우 그러지 말라 했습니다. 이것은 주의 명령이다. 그리고 이제 홀로 된 경우 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는 재혼을 해야 되는가? 이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처럼 홀로 지내는 것도 좋지만 재혼하는 것도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독신으로 사는 거 이것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거는 은사이지 명령이 아니다. 자,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사는 경우 이것도 또 이야기해 줍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사는 경우,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같이 살고자 하면 버리지 마라. 살아줘라. 그런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같이 못 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가게 내버려 둬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믿지 않는 자가 배우자 때문에 구원을 받을지 어찌 아느냐. 그러나 이것은 명령이 아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성이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간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버리고 가려고 하면 가게 해줘라.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 있을 때는 아마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을 때 그 아내 된 사람이 나는 도대체 이 삶을 못 살겠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가게 해준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예를 들면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직장 생활은 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계속 해야 되는가? 또 내가 좀 종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또 종처럼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민에 대해서 이제 결혼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게 클럽 샌드위치처럼 3번 중간에 강조합니다. 있는 그대로 지내라. 있는 그대로 지내라.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대로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건 하나님이 나누신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이 나누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결정하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눠주신 대로 그냥 지내는 거고요. 그리고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이 말은 우리 형편 처지가 다 다른데 거기에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지내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한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도 내가 다 이렇게 명한다.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부르셨으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상황을 거룩하게 해라. 18절. 할례자로 부름을 받은 자가 있느냐? 이건 어떤 자입니까? 어떻게 특권층입니다. 특권층. 내가 특권층 자녀로 태어난 겁니다.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 뜻을 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습니까? 이건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또 어떻게 하라고요? 할례자 되려고 하지 마라. 자꾸 특권층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마라. 그냥 거기서 열심히 주님의 뜻을 행하면 된다.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특권층에 올라가느냐,
내가 특권층에서 뭐 떨어지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21절.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종은 얼마나 염려가 많겠습니까? 자기 생활이 없잖아요. 종은 24시간 모든 게 다 주인의 뜻에 따라가야 됩니다. 먹는 거, 자는 거, 일하는 거, 장소, 만나는 거 전부 주인의 뜻. 그러니까 종은 얼마나 자유인이 되고 싶겠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주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종인데도 주인보다 더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거기 때문에 상황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피터 브라운이 적은 마침내 그들이 로마를 바꾸어 갈 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개종한 다음에 4세기와 5세기는 기독교가 최고로 좋은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이 득세하는 시대 때 어떻게 보냈을까요, 여러분? 막 이방 신전을 헐고 우상을 깨뜨리고 그래가 이방 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유적들이 있는 겁니다. 그 우상들은 죽었지만 그 작품들은 괜찮은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집에 갖다 놓은 거예요. 평균적인 통치자들의 의지, 그 의지를 잘 존중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평균적인 통치자들의 의지는 뭘까요? 질서와 징세입니다. 사회가 질서가 있기를 원하고 세금이 잘 걷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때려 부수고 그러면 이 사회가 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예측 가능하도록 행동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정직하다. 기독교인들은 사랑이 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회가 더 좋아진다. 예측 가능한 거예요. 야, 기독교인에게 요걸 맡기면 안전하겠다. 예측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안정된 사회 질서로 복음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받은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편적 교회는 소리 없이 보편적 제국을 대체했다. 자기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내 주인이나 내 종이 예측 가능하도록, 주인이 이랬다 저랬다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예측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열리고 평안한 가운데 서서히 로마를 기독교가 대체한 겁니다. 22절.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고 종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겸손하고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행해라.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인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기계적 경직성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21절.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또 그것을 이용하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또 높이 들어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다윗처럼 양을 치다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왕이 돼서 또 여호와를 경외하고 언약궤를 다 가져오고. 우리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어디 가도 뭐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 간다고 달라지는 사람이 제일 문제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갔어도 어떻게 했다고요? 성실하게. 여러분, 성실은 이건 호환성입니다. 성실은 어디에도 통합니다. 정직과 성실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때 어디 있었는데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높이 올라가면 여호와 계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호와가 계신 그곳이 제일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자,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도 39장 21절 여호와께서 또 요셉과 함께 계십니다. 성실히 감옥에서 일합니다. 환관장에 간수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 경우가 왔을 때 요셉에게 알려주잖아요. 요셉에게 부탁하라고. 총리가 됐습니다. 달라졌습니까?
하나도 안 달라졌습니다. 요셉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12지파가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의 아들인데요. 애굽에서 이름을 날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의 12지파의 이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은 죽기 전에 다 자기 두 아들을 축복해 달라고. 요셉은 어디 있지나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해석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 여러분, 해석 때문에 항상 문제거든요. 이걸 해석을 못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해석을 잘못하니까 교만하고 함부로 사용하고.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나는 그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 황야성, 이제 레스네임이 황이고요. 이름은 야성입니다. 조수가 지금 중국 필패 보면 중국의 세태원인으로 과거 제도를 뽑습니다. 과거 제도는 587년 수나라 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905년 청나라 때까지 지속된 1500년 지속된 겁니다. 1500년. 이 과거 제도가 중국인들의 정서와 태도와 생각을 완전히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 제도는 우리나라 조선과 다릅니다. 모든 남성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주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귀족과 기존 권력자들의 영향력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중심을 황제 중심으로 바꾼 겁니다. 과목도 법과처럼 효율적이고 직설적인 내용이 아니라 방대하고 어려운 내용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40만 개 글자 구문을 암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공부할 동안에 딴 생각 아무것도 못합니다. 왕이 뭐 잘못했냐 잘했냐 전혀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안 관리들이 잘하냐 전혀 신경 쓸 수 없습니다. 가족이 어떻게 지내냐 전혀 신경 쓸 수 없어요. 이 40만 개 외운다고 인생을 거기에 다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나라 때 과거 제도가 도입되는데 중국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분열기간과 통일기간 비율이 확 줄어듭니다. 통일기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분열보다요. 왜냐하면 전부 과거 공부한다고 딴 생각을 못하니까요. 그리고 과거에 합격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황제에게 충성한다고요. 그래서 중국은 과거 제도를 어떤 사람은 능력주의를 하는데 능력주의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암기하는 능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과거 제도를 인간 재능의 큰 파괴자라고 봅니다. 3살부터 시작합니다. 향시 성에서 봅니다. 이 향시에 합격하려면 어느 정도냐? 미국의 하버드 대학 정도 돼야지만 향시 합격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도읍에서 보는 회시, 이건 더 어렵습니다. 그 끝이 아닙니다. 황제 궁에서 보는 전시, 이 합격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비율이요. 제가 적어드렸죠. 최종 급제할 비율은 0.0003개 13입니다. 미국에서 평생 벼락 맞을 확률은 이거 반올림하면 비슷해집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을 전부 저런 한 가지 목적에만 매몰되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약속 이런 거 배우지 못하도록. 그래서 황야성 교수는 말합니다. 과거 제도는 양질의 인적 자본을 독점하는 거예요. 반대편의 인재는 씨를 마르게 해요. 그래서 왕조시대의 지적 능력은 성장을 위해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전제 정치를 강조하고 사회를 속박하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다 손이겠습니까? 다 발이겠습니까? 다 눈이겠습니까? 여러분, 얼굴이 전부 눈이라면 괴물입니다. 이게 바로 괴물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양다양하게 각종 새, 각종 식물, 각종 열매, 그리고요 칭찬과 영광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너무 잠시 지나간다니까요. 너무 잠시 지나가는 것에 너무 우리가 목을 메이고 그것 때문에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도 등한히 하고. 23절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씻음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함을 받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도구들인데, 값으로 산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두셨다 틀림없이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탐내지 마십시오. 남의 거 자꾸 탐내면서 두리번두리번 하지 마시길 바래요. 내가 있는 곳을 팔 때 여기 뭐가 보화가 나온다고요. 어디에 있든지 계명 잘 지키고 사랑으로 섬기며 주에 동행하는 것,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참된 만족과 소망과 참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우리를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계명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저리 가라고, 저거 가면 너 행복해지고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 하지 말라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나님 저희들은 늘 말씀 기준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다 헛되고 헛되다고.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을 지키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계명 잘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께서 그 자리에 두신 그 뜻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요, 교만과 오만함과 방치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잘 순종해서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 있는 자리마다 조용하게 안정된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쓰임받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